사랑하는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바타 5분의 김덕 전도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4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는 마치 처음부터 끝까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기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만이 두각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4장, 5장, 6장이 어떻게 내 부분, 내 파트로 되어 있는지와 그리고 얼핏 보면 진노하시는 심판주의 모습이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 뒤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바타 5분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이사야서도 그렇고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심지어 에스겔서도 그렇습니다. 얼핏 보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만이, 심판만이 가득한 책처럼 보입니다. 특히나 초반부는 그 진노가 돌아설 조금의 틈조차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사람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면서 또 말씀하시고 또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가? 정말 진노하셨다면 왜 그냥 아무 말 없이 다 쓸어버리시지 않고 굳이 구구절절 그 죄인들에게 진노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첫 부분 바로 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바로 어제 마지막 3장 6절부터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놀랍게도 유다 백성들은 아직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나라의 멸망이 다가오는 그 가운데서도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정말로 내가 돌아오려거든 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라. 내가 싫어하는 그 역겨운 우상들을 내가 보는 앞에서 버려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라. 이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선 가슴 아픈 말인지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어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다시 떠올리시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란 자신의 눈앞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배우자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내 배우자가 나와 결혼한 신부, 나의 사람이 내가 보는 앞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그 모습들을 속속들이 보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나 주가 원하는 할례,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어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 마음의 할례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마음의 할례는 이후 신약 성경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형식적인 내가 무엇을 행위를 했다고 구원받았다 생각하지 말고 혹은 종교적 행위를 한다고 해서 제사 드린다고 해서 예배 드린다, 기도 드린다, 말씀 읽는다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하지 말고 너의 마음, 너의 생각,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스스로 드러내라. 남이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스스로 그 정체성을 드러내라 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전심으로 회개해라.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두 번째 부분은 예레미야 4장 5절서부터 31절 마지막까지에 되어 있는 다가오는 재난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유다를 향해 하나님은 무서운 일들을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죠. 4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예루살렘은 안전하다고 속이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에 포함된 6장 14절과 그리고 이후에 나올 14장과 23장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다, 평안하다 라고 외칩니다. 예레미야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경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의 영을 이용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 우리가 알지 못하는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울에게 악한 영을 보내시거나 혹은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해 이방 족속을 이용하실 때가 바로 그 예입니다. 물론
물론 잊지 말으셔야 할 것은 그 이용하신 이방 족속과 사단 역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는 선지자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혹은 대중이 원하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우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만 예레미야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속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철저한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뻔히 거짓말을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을 하는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말리시지 않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라고 생각한 부분입니다. 이 두 번째 다가오는 재난 파트에서 특이한 부분은 2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온 땅을 황폐하게는 하여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하나님은 그 진노의 말씀 가운데서도 회복과 이후의 미래를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 부분은 예레미야 5장 회개하지 않는 유다와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개를 촉구합니다. 5장 1절에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기도했던 장면이 스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로 의인 10명으로 인한 용서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이스라엘은 단 한 명만 있어도 용서하겠다고 하십니다. 이 편애에 가까운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하지만 가난한 자, 부유한 자 모두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배신당한 하나님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십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하겠느냐? 이런 일을 내가 어떻게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18절에 그러나 그럴 때에도 내가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진노하시는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6장에 자기 백성을 버리신 하나님입니다. 6장 처음부터 끝까지를 이제 보시게 될 텐데요. 마지막 네 번째 이 6장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유다, 회개의 여지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유다를 향해 이제 북쪽에서 보내실 침략자를 말씀하시며 6장의 내용을 마치십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여러 가지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무섭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형식적인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예배 드릴 때의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예배당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드러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마음도 들지만 물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겠지만 가장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내 눈에 나의 현실이 아무리 참혹할지라도 그것이 심지어 그것이 내가 지은 죄, 내가 범죄한 죄의 결과로 인한 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미래를 약속하시고 회복을 말씀하시고 크게 진노하시면서도 나를 사랑의 매로 징책하시는구나. 나에겐 희망이 없을지라도 내 눈과 내 판단, 내 계획으로는 가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이 소망이시구나. 오히려 내가 외면했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희망과 소망을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바로 오늘 바이블 타임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바타 오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